좋습니까?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이,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제 우주 만물을 이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받은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이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이제 글로써 남겨져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으며 성령님을 따라서 살라고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또 이제 이 기록된 말씀들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믿으며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창조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설명해져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쭉 훑어나오면서 이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천국의 모형들을 정확히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천국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을 믿고 그 천국에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가장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가장 큰 행복을 찾아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한 발 한 발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심령들은, 성도들은 이제 천국에 대한 확실한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또 천국이 확실히 실존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지 못해서 이제 천국을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가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이제 고난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이유를 보면, 아하,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으면 일어나게 되는데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이제 달콤한 그것들의 유혹에 따라 넘어집니다. 이것은 오늘의 현세 만족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육적인 세상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욕망에 취해서 죄악을 죄악으로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이 생에 현세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하, 그들에게서부터 과연 천국이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 세상에 유혹하는 이 모든 것들을 참고 이기고 견디며 이제 그 많은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지면 이 땅에서도 망가지고, 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본래의 원뜻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존재를 믿는다면, 그리고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가 보다 더 나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계신 천국도 믿고, 또 영으로 보내주신 우리 성령님을 믿고, 우리 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 길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는 사람으로 이제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이 일은 우리가 훗날 그 영화로운 영광에 이를 때 정말 위대한 일을 감당하며 살게 되는 아주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또한 내가 전심으로 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따라갈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보면 우리에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신부단장하며 나간다라고 하는, 신부단장하며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은혜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인생의 종착역에서 실패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에게 미래에 다가오는 이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가다가 조금만 힘들면 이제 넘어질 수 있고, 또 지치고 힘들 때에는 이제 포기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천국이 이런 곳이다. 천국이 좋은 거야. 이제 계시록 22장까지 보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면 이제 마라크 샤마임이라고 해서 하늘나라라고 했어요. 하늘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는 하늘나라. 또 천국이라고 하면 마실레니아 호 우라노스라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가 미치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바실레니가 호 데우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이 데우스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면서 통치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 그냥 이 땅에서의 추상적인 나라로 인식한다면 또 그 추상적인 나라를 허상으로 생각하기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처소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통치를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완성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데 어찌 미완성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장차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차 나아갈 곳은 진짜로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심령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나가는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말씀을 깨닫고, 야, 그런 곳이라면 내가 가야지. 할렐루야. TV에서 보면 이제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데 보면은요, 그렇잖아요. 뭐 세계 테마 여행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게 막 보니까 사실 가봐도 별것은 없는데, TV에서 보면 아주 멋있는 데만 이렇게 카메라로 착착 잡아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와, 가고 싶다, 좋다. 그래가지고 수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곳저곳을 가보니까 별것 없더라고. 보니까요. 별것 없어요. 그러나 아직 안 가봤으니까 어떻게 해요? TV에서만 보여주니까 좋다,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수백만 원씩 돈 들여서 가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가서 보면 얼마나 좋은지를 실제로 허상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21장에서부터 마지막 22장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21장 1절 한번 읽으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라고 라고 하는 확고한 이제 믿음 속에서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면요, 다 같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땅과 처음 것이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이제 이 땅을 처음 땅이, 처음 하늘, 이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아이고 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없어지든 말든, 이렇게 불신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구조를 볼 때에도 육체와 영혼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육체가 사실은 이렇게 뭐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게 단장을 한다 할지라도요, 육체는 육체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흙으로 만들었다고요. 먼지를 모으니까 흙이 되었고 그 흙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흙의 이름, 먼지라는 이름을 따서 우리 인간이다, 아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너는 먼지야, 먼지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지,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우리의 육체는요, 먼지예요, 먼지. 예. 먼지가 뭉쳐지면 뭐가 돼요? 흙이에요. 흙으로 지어서 만들었는데 뭐라 하겠다고요? 우리를 먼지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요. 그 먼지라는 이름이 히브리 말로 아담인 거예요. 그러면 먼지처럼 바람이 불으면 휙휙 날아다니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제 흙으로 지어졌으면 기르면 100년, 그렇지 않으면 수십 년을 향유하다가 이제 먼지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흙으로 만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셨어요? 생기를 부어주셨어요. 그 생기는 바로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이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못한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 이 처음 것이 다 없어질 거예요. 세상이 없어질 때 다 없어지고, 우리도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도 다 없어질 것이고, 우리의 개인적으로도 100년의 수완이 차더라도 100년이 되면 없어질 거예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은 어디론가 이제 가야 될 곳이 있어야 되고 가야 되는데, 죽지 않는데, 이 영혼은 이제 영원히 사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천국으로 다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그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 땅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처음 땅이 없어지게 될 때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불무 또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나아가는데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대로 내가 또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가야 될 소망으로 보여야 됩니다. 욥기서에서도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죽은 후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몸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육체에서 영혼이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혼이 떠났다라고 하네. 혼이 옛날 사람들이 아니고 혼이 떠난다라고, 저 집에 혼이 떠났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집에 죽은 거예요. 사람이 죽었단 말이지. 그런데 이 천국은 2절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주신다고 한 이 천국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보세요.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단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아하, 우리가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냐면, 얼마나 아름다울까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울까. 21장 9절에도 보니까요. 한번 읽어봐요.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예,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이렇게 우리가 신랑과 신부, 단장 이런 모양들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이 뒤에 부분에서 신부 단장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위해 단장되었어요. 그 단장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또 신부가 있는데, 우리가 신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신부가 되는 거, 참 저는 남자라 신부가 되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결혼식을 하면은 그래도 이발도 하고 얼굴에도 깔끔하게 발라서 이쁘게도 하고, 신랑도 마찬가지지. 그러나 신부는 그 신부가 결혼식 하는 날 세마포 옷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다 신부가 그냥 세마포 옷을 입기는 입었는데, 단장도 않고 그냥 대충 하고 나온 모습을
본 신부를 결혼식 날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결혼식 할 때 이제 뭐 몇 달 전부터 막 금식을 해가면서라도 살을 빼죠. 그죠? 그리고 드레스를 입으면 허리를 졸라 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 달 전부터 아니면은 뭐 몇 주 전부터 이제 얼굴도 이제 피부샵 가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래가지고 아주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신부가 신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에서도 보면 신랑이 먼저 나가 있다가 이제 먼저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신부가 이제 딴 해가지고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랑에게 신부가 다가가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신부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나아가는 준비를 할 때에 신부단장해야 된다. 세마포옷을 입어야 된다. 이러한 이제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보니까 이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 하나님의 나라더라는 것이죠. 그 나라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도 아주 부단히 이제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단장한 이제 우리도 단장을 해야 그곳에 나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단장되었는가를 보면 이제 11절 보니까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막더라. 또 오늘 성경 21장의 18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진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뭐 다섯째 여섯째 보니까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추옥, 청옥, 자수정. 그런데 저도 몇 개는 알고 있어요. 자수정, 그 다음에 녹보석, 또 녹색의 그 돌같이 생긴 거. 또 뭐 있어요? 비추옥. 야, 비추옥을 아는 사람은 좀 이렇게 수준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비추옥 그 차봤어요? 그렇지. 요 조그마한 뭐 알맹이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막 이게 그냥 금고에다 넣어놓고 막 혹시라도 도둑이 들어올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나가면 그 뭐 우리가 들랑거리는 이 문들이 말이죠. 이런 보석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 정말 대단한 곳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보석들이 말이죠, 집에 얼마나 있어요? 얼마나 있냐 이거야. 그러나 그것은 이런 각종 보석의 문을 드나들면서 이야, 아름답다, 좋다는 것이, 그곳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다 같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예. 우리가요, 이제 그 천국, 아무리 그 보석이 많고 대단한 나라가 있어도요,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죠. 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찍 소천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야,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고 이제 소천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보내면서도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서 만나자고. 이게 사랑하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요,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곳은 뭐요? 우리가 이제 신랑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곳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함께 영생복락을,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곳이다, 그런 얘기죠. 천국은. 그러면 예수님을 지금 사모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곳에 나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 안에 예수님 사랑도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나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얘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와 함께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시는 분 거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그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 보니까요, 그 함께 계시면서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처음 것이 다 지나갔대요. 사망도 지나가고 고난도 지나가고 악인의 모습도 다 지나가서 또 이제 의인만 남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의인으로 남아 가는데, 의인이 되어서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악인의 모습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이제 악인의 모습으로 그냥 있다가 이 땅의 생명의 수완이 다 끝나면 그때는 의인으로 나아갈 시간도 없고 방법도 없고 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의인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의인이 됩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어야 의인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 심령 가운데 이제 새겨지고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 버리고 하나님의 세상의 것, 처음 것 다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마포 옷을 늘 준비하는, 또 계시록에서도 수없이 나오는 이제
새 단장을 하는, 신부의 단장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예,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할렐루야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완전한 성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늘 회개하고 이제 새롭게 변화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보라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이 만물 가운데요 우리도 새롭게 되어야 돼요. 새롭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구습을 버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장 중에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의의 면류관을 쫓아서 가는 모든 이제 면류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나의 생각도 새롭게 돼야 돼요. 어떻게 새롭게 돼야 되냐면 세상의 것들을 쫓아다녔던 나의 탐심과 욕심과 모든 죄악들은 다 이제 뭔가 나의 욕심과 탐심으로 내가 아무렇게라도 살아가면서 쟁취하려고 했던 더러운 탐욕들 버려서 새롭게 되어야 돼요. 물질이라고 한다면 그냥 어떻게라도 그 물질을 쫓아서 욕망을 이제 삼는 이런 모습들은 다 버리고 새롭게 되어야 돼요. 새롭게 되어야 돼요. 또한 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의 샘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들아 다 나와라. 그런데 돈 많이 갖고 와라. 그랬으면 조금 복잡할 텐데. 그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생명수,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이 생명수를 사는 데 있어서는 무엇으로 사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사야 되는. 믿음으로 사. 돈 없어도 상관이 없어. 믿음으로 산다고 하니. 그죠? 여러분들이 어디 저 이마트나 어디 가게에 가서 말이지 돈 없이 물건 하나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못 갖고 와요. 그 대형마트는 외상도 안 줍니다. 구멍가게는 외상을 줄란가 몰라도 대형마트를 가야 그래도 뭐 살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참 이 세상에서 바로 이제 생명수를 살 수 있도록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돈 없어도 살아.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아.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 이거요. 믿음으로 살아. 그러니 믿음만 있으면 되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참 이 뜨거운 대낮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여인을 만났을 때 이제 그러잖아요. 물을 얻어 마시면서 야,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이 목마르지 않다. 내가 주는 물이 어떤 물인지를 알았더라면 나보고 달라고 했을 것인데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고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제 영원한 생명수가
솟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7절 보니까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인 줄 알고 쫓아갔더니 여기서 뭐예요? 나는 누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뭐예요? 아들이 된다.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신분이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참 그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고 아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이제 우리는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 하나님 나라를 상속,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예, 이러한 이제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또한 어떤 말씀도 있어요? 또 우리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지으시고, 그 다 지으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 처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체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처소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그 처소의 일부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인 처소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과 우리가 살아가야 돼, 천년만년 살아갈 그 집들을 위해서 이제 살아갈 것으로 생각하는, 천년만년 살아갈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 집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요. 조금이라도 더 넓게,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조금이라도 더 멋있게. 그것이 뭐 그냥 자기의 어떤 출세나 아니면 자기의 그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보여달라고 하시면 보여줄 줄로 믿으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길 바래요. 내가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집 처소, 우리 집, 하늘나라에 우리의 집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 심령에 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또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 처소를 계시하시기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화려하고 넓고 그리고 아름답고, 심지어는 이제 주의 일에 충성된 종들에게는요, 그 선교자들에게 10꼴의 권세까지 주신다고 했으니 조그마한 집 하나 주는 게 아니라 큰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 나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나라, 할렐루야,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천국이 우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절에 보니까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이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또 10절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29절도 보니까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 뭐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너무 귀하게 갖지 말라는
하물며 부자가 천국 가기, 낙타가 바늘귀 문에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정도예요. 이만하고 먹고 살만하면 신앙적인 나태함이 오잖아요. 아주 무시무시한 그 사단의 계략인 거예요. 깨어 경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한번 읽어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이제 결단코 놓쳐서는 안 돼요.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가는 것도 감사한데 또한 성경은 거기에 나아갔을 때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것 또한 상급도 주시고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또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 나라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오늘 성경 5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새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새롭게 한다. 새롭게 되는 그 나라에 내가 새롭게 되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롭게 되는 그 나라인데 나는 내가 새롭게 되지 못하고 이제 더럽고 추하고 이제 옛 구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새롭게 됩시다. 부활의 영광 새로운 나라에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모습들이 되어야 이제 주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과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의 소망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